어느 수도사가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지붕을 보니까 마귀 3마리, 서너 마리가 이렇게 지붕 위에서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수도사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기도하다 말고 졸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옆마을로 갑니다. 거기 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붕을 보니까 또 마귀 한 4-5마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야단법석인 거예요. 막 지붕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삼지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혼비백상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인가?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터져 나오고요. 또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힘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나와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면은 마귀도 별 할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있고, 교회가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하니까 마귀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그 기도 소리에, 그 찬양 소리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마귀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일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찬양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설 수가 있느냐? 말씀이 살아 역동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불붙듯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 3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시지요. 이제 3년이 다 이제 되어져 가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할 텐데 그 거처를 다 마련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리라?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70명의 그 문도들 그리고 120명의 그 또 폭넓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슨 또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알아야 됩니까? 원리가 있어요. 원리. 기도하는 데도 뭐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름, 여기 누구 이름이에요? 예. 어떤 이단들은 여기 내 이름에 누구 이름을 넣습니까? 예. 문선명은 문선명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는 누구 이름 넣어요? 자기 이름 넣어요. 못된 사람들 많아요. 예.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여러분 다른 이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서 뭐 그 이름 부르고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누구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 예.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예수가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그 중보자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간극, 이 갭을 누가 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누가 연결해 줍니까? 제사장이 그 중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제물된 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도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아서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의 피를 8번 뿌리는데 한 번은 위를 향해서 뿌리고 나머지 7번은 아래를 향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옆에 양 기둥에도 피를 뿌리죠.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네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제물, 그 제사, 그 피 흘림, 그 제사장의 모든 사역들이 그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셔서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에 올라가셨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면 충분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넘치고도 남는 은혜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구원할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천하가 어두워지고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예수의 피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그 낙심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화급한 인생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하면서 북을 막 치면서 막 박수치고 얼마나 신이 났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저만 신이 났습니다. 그죠? 우울하다가도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쫓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어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이것이 헬라어 그리고로 와서 뭐예요? 예수스. 예수와 예수스. 그러니까 그리고를 보면요, 예수라는 그 발음이 뭐예요? 예수스. 따라합시다. 예수스. 영어로는 뭡니까? 지저스가 원어에 가까워요? 예수가 원어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얼마나 본문에 가까운 본문, 원어에 가까운. 예. 그리고로는 예수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언약이고 이 약속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구약의 언약이죠. 마찬가지로 그 실체 대신 본체 대신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뭐를 믿어요?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요. 천국 열쇠를 그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베드로만 받습니까? 카톨릭에서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교황만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뭐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뭡니까?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도 한 푼 얻기 위해서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뭘 줍니까? 은잎을 줍니까? 겉잎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뭘 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할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소망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생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양에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전도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그 평양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도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개가 이렇게 하라던데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개가 이거 뭐 이렇게 하라던데요 하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 저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저의 이름, 제 뜻대로 하는 것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빌려준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장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부장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그럼 누구의 뜻을, 그 부장님의 이름을 빌렸으면 부장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장님의 이름을 빌렸으면 누구의 뜻이 있어요? 사장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름,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만 다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도용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허락한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것을 다 사용해버리면 뭐예요? 그건 오용하는 거고 도용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책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죠? 그럼 50불 적었으면 얼마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50불치만 나가는 게 누구 뜻입니까? 그 이름 적은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늘 언제나 그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모습이 주님과 닮아져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닮아져가는, 변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뭐 진급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이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족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돈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여, 이 일터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이 사업터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사업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준비는 충분히 하지도 뭐 공부도 안 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성적을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적을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100점 받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럼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땀은 안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공부는 안 하면서 아이고 답을 좀 알려주세요. 꿈에라도 좀 답을 좀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4번에 몇 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복권 살 텐데 이거 좀 붙으면은 하나님 앞에 절반을 11조 헌금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예전에 그런 정말 실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생인데 시험 기간이면 전도사도 학생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번에 새벽 기도 뭐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학교 뒷동산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전도사들 그 친구들 보고는 에이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종이 시험지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아 알겠다는 게 뭘 합니까? 아 흰 거는 시험지고 검은 거는 글씨구나. 요까지.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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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계시를 주십니까? 알게 해주세요? 뭐라고 적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험지 내놓고 와요. 교수님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빵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교수님이 참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 이런 식으로 기도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좋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까?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땀을 흘리고 밤을 새서 공부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책을 뒤지고 학습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문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열매 맺는 귀한 결실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게 땀을 흘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1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입니다. 저는 미국 오면은 뭐 한 주 안에 뭐 집 구해지고 뭐 차 구해지고 뭐 면허 다 따지고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아파트 하나 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제가 그때 안에 있었죠. 우리 큰애가 1학년 마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둘째가 5살 막내가 돌되기 전에 10달 된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제가 가장인데 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홈리스예요. 친구 목사 집에 보름 있고 또 후배 목사님 집에 또 보름 있고 밤마다 둘러앉아서 뭐 합니까? 그 하윤이 지윤이 보고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파트 달라고 기도해. 뭐 달라고? 아파트. 엄마 아빠는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살 집을 주세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됩니까? 낮에는 뭐 하러 다닙니까? 발이 부르트라 돌아다니고 또 찾고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밤 되면 뭐예요? 자 우리 둘 앉아서 기도하자. 뭐 달라고? 아파트. 아파트 주세요. 그럼 애들은 엄마 아빠 저렇게 기도를 보고 자기들 모르지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저 와가 토플 점수도 없어요. 뭐 달라고요? 토플 점수. 하나님 아빠 토플 점수 주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땀 흘려서 찾고 또 찾고 또 노력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된,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우리의 삶에 그 나아갈 길들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믿음이 결여되어져 있을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뭐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하여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낮아져서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C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뭘 주십니까? C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달라라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 혹은 1년 뒤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그냥 덥석 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애가 칼 한다 칼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자동차 사줄 수 있어요? 아직 면허도 따지 않은 애가 뭐부터 따야 됩니까? 면허부터 따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 기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맞추어져 가고 그와 같이 성숙해져 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 예수 이름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그 피권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